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세상 만민 기르신다. 옥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내게 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예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전으로 인도하려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없사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온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우리 고3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중에 내일을 위한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박노송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겐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와 또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이루하심이 충만하게 하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시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팔복,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예배후 찬송가가 424장인데 바뀌지 않았거든요. 424장입니다. 우리 그 장로교 하면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거스틴부터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예정교리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신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여러 분이거든요. 근데 하다 안 돼서 이제 공론화 시킨 데 성공하신 분이 루터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립시켰다. 여기에 공이 크신 분을 칼빈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칼빈에 대한 책이 제목이 그래요.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 이런 책에 쓰여진 내용 가운데 칼빈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칼빈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친구 윌리엄스 화레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네바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레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좀 친교도 나누고 그동안에 이제 뭐 못했던 얘기도 하고 이를 참여했는데, 이때 화렐이 켈빈을 만나보자마자 다짜고짜로 요구한 게 우리하고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했죠. 근데 본래 켈빈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학자로만 살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연구하고 글 쓰고 저서를 내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친구 화렐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못 이긴 채하고 승낙하고 이 제네바에서 이제 머물면서 종교개혁에 가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칼빈은 성격이 칼 같아요. 불이라는 것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제네바가 요즘처럼 우리 순천의 시장이 힘 있는 게 아니고 칼빈의 힘이 더 크다 할 정도로 강력한 게, 만약에 어느 것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 엄청난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칼빈이 무서워서라도 주일날은 전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 근데 이제 이 세속적인 이제 권력을 가진 이 시장이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요. 이 시의 책임자는 안 돼. 칼빈은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인데, 그래서 이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칼빈을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3년 만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잘 돼가다가 칼빈이 나가고 나니까 화렐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장을 설득시켜서
아무래도 켈빈을 데리고 와야 우리 제너바가 종교 교육이 되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데려옵시다 해가지고 또 다시 데려와요. 근데 마음 내려놓고 처음 생각처럼 이제 글이나 쓰자 했는데 또 오라고 하니까 켈빈이 또 어떤 생각이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고 또 따라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켈빈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친구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시간 가니까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가랄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지들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냐 하고 단호하게 그 성격대로 나면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또다시 자기를 쫓아냈는데도 그에 대해서 일체의 말을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네바로 돌아와서 다시 종교계에게 전념해서 성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 온유란 말, 우리말 사전에서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여유만만한 상태, 극단적이지 않는 상태, 온유를 여러 가지로 풀어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바라고 해서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놨고,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라틴어에서는 미티스라고 해서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좀 의외의 풀이를 해놓은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굽히다, 굴복한다, 절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비굴해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서 굽히고 굴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까? 겸손이란 말이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 언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온유란 말을 존 오만이란 목사님은 온유는 단지 폭풍우 앞에 버들강아지 마냥 단순히 유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한 것도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부드러운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 존 오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칼빈도 이 온유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고 보복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것. 온유를 이렇게 풀어놨지요. 여러 말들도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시간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온유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온유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약속이 땅입니다. 이 땅이 뭘 상징할까 하고 영어 성경을 두루두루 보니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지구가 뭡니까? earth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도입해 보면 약속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는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이 상징한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란 뜻입니다. 상속받게 될 것이요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 그냥 땅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부터 때부터 약속된 약속의 땅, 곧 우리에게는 신령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육적인 면에서도 이 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는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께 큰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 온유함을 제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부드러우면서도 친절하게 잘 나타내 줄 때, 그때 네가 온유한 자다 해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온유해야 되냐, 즉 부드러워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실수도 많은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처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나도 모르게 딱 튀어나옵니다, 말은.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 좋게 해야 된다, 곱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면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부드러움이고 친절함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짜 흠결이 없이 온유하냐?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돌판 던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질대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질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모세가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갈 정도가 돼요. 이걸 보면 모세가 그냥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되는 민수기 12장의 이 말씀에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할 때 했을 때 흠결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때 당시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굿수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장가 들었는데 그걸 비난을 해요. 근데 그냥 장가 드는 일만 갖고 비난을 한 게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그 권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진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뭘 주지요? 문둥병을 줘요.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의 환자가 되어요. 아론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안 해요. 누나한테도 형한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 말 안 해요. 이걸 보니까 모세가 진짜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못 참아요. 왜냐?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손을 넣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떡을 떼먹게 가져가서 같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니까? 주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룟 유다가 주여 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그니라 그래요. 자기를 지목을 해서 그러는데 주여 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질 같으면 당장에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냥 끌어내가지고 그냥 안 죽을 만큼 패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온유한 모습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만찬 끝나고 어디 갑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가실 때는 세 제자만 데려가셨는데 돌 던진 만큼 가슴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고 오셨어요. 왜 1시간쯤 기도하고 오셨다 하냐면 성경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그래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올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딱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처럼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마누라가 푹 잠을 자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꾸중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온유한 모습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지요. 우리들어 바로 이런 온유한 삶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을 온유하게 해라 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의 온유함이죠. 말의 온유함이지요.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말을 곱게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온유한 자의 첫 번째 모습에 드러나기 쉬운 것이 바로 언어니까 언어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지. 그게 부드러움, 그게 친절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온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친절하게 말하려고 했어야 돼요. 곱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지요.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하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 근데 이 마음을 부드럽다고 했는데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선해야 된다. 이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선한 마음 가지고 따라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면은 뭘 꼬투리를 잡을까? 책 잡을 것이 뭘까? 이 생각으로 꽉 차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으로 딱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서로 간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분이 좀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나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생각을 다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잠언서에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절에서도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사무엘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예물을 보면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결국에 7 아들들을 전부 다 패스하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악해요. 생각이 악하보니까 계획이 악해요. 이걸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세요. 홍수 심판이 그러면서 이루어집니다. 좀 쭉 넘어가서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도 그래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어떻게라도 지켜보려고 하지만 안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자들 3명이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롯이 이분들을 영접해드려요. 지켜보고 있었던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바로 쫓아서 내놔라. 우리가 감기하겠다.
우리가 관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롯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을 내줄 때니까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다오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이제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악했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마음 속이 선한 걸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걸로 가득 쌓이다 보니까 말을 해도 강하게,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라 험악한 말들을 막 하게 해서 되네요. 결국에 노아 시대 사람들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멸망해서 죽잖아요. 온유한 자만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주실 때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 광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조상들 생각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근처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이 쉽게 말하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역사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한 마음을 품으려면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일,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응답받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힘들었고 불편했고, 그리고 내가 배고팠던 것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쌓이게 되면 내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가요. 절대 선한 말 안 나옵니다. 말이 부드럽잖아요. 세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려면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선으로 가득 쌓여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할 때 온유한 말을 해요. 부드럽게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해요. 믿음이 되는 말을 해요. 내 속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반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잠언 기자는 뭐라 하냐면은 12장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유쾌한 날 보기로 한다면은 입에서 악을 그치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하라고. 그게 온유한 말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게 친절한 말이에요. 그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인 거죠. 또 우리가 온유해야 될 것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과격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인 시몬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셀롯이 풀어놓은 걸 보니까 열심당,
그렇게 풀어놨어요.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하나 있죠. 베드로. 이스라엘에게는 꼭 파를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 두 번째는 사두개파예요. 이 두 파는 성경에 참 잘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오는 파가 있는데 그래도 한두 번이 나온 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예요. 근데 이 네 파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고 살아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에세네파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조정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냥 다 내려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 있잖아요. 꼭 에세네파가 그래요. 광야의 토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어떠냐? 힘으로 물리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과격한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헤롯당이라고도 부르고 열심당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는 셀롯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행동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셀롯, 즉 열심당원처럼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행동이 친절해야 되지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니에요. 마음을 늘 좋은 것만 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가기, 말할 때 그래서 그 영향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고운 말이 아니고 과격한 말들이, 또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셀로딘들처럼 과격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 역사를 보면은 당파가 있었잖아요. 노론과 서론이라고 당파가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에요. 이만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자리 싸움인데, 심의겸이라는 사람과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두 당파 노론과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뭐 왕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 힘이 세지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게 과격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늘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시작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겨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교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견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비본질이 뭡니까? 청소를 아침에 합시다, 점심 때 합시다, 저녁에 합시다. 이건 비본질인 거예요. 어느 때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저녁 시간이 좋다, 나는 아침 시간이 좋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말대로만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좋은 쪽으로 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비본질입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예배당은 크게 지나 작게 지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건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20세기 존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제 그거를 다시 또 했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같은 생각을, 본질이 아닌 것은 다양성을,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잊지 말자. 비슷한 말이에요, 표현이. 그리고 1943년도에 스위스 출신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수무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냐? 강력한 바람이 벗기냐? 태양이 벗기는데 강력한 바람이 토원장 넘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셀수록 나그네는 더 옷깃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안 벗겨져요. 근데 더우니까 알아서 다 강력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온유함이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체육 선생님 얘기예요. 보통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학교 규율부는 체육 선생님이 맡고 있거든요. 아침에 등교하면은 좋게 말하면 매를 들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지가 큰일 나지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혹부라고 그래서 이거를 꼭 잠가야 돼서 이거 풀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된통 당해요. 머리 조금 길면 된통 당해요. 단추 풀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된통 당해요. 하여튼 흠 없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안 당한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 내에 이 체육 선생님 별명이 누군가 언제부터 돌아다니는 별명이 소도둑놈, 이 별명이 붙었대요. 안 본 데서 그 선생님 말할 때는 소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학급에 체육 시간이 됐는데 해필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 수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실시간에 막 뭐 떠들고 날고 그래. 시간이 돼도 선생님이 올 때까지 막 떠들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소도둑놈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이 그냥 지죽은데 조용히 됐어요. 근데 해피름에 이 선생님이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문을 여는 것부터서 어떻게 거칠게 열고 거칠게 닫고 들어오냐, 이 가지고 온 매로 교탁을 사정없이 3번을 때려요. 어떤 놈이야? 어느 놈이야?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 말이 30분을 연수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이러고 있어. 아무도 안 나가니까 평소에 말도 잘하는 학생이 고개도 못 들고 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가릴 거든 너 이리 나와. 그러더니 30분 동안 두드러기 팬 거야. 요즘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발당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실은 그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반 아이들이 전체가 계속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매 맞고 끝나자 해서 이 학생이 키도 작고 몸집도 적고 그냥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 아이가 손을 살며시 드니까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물어볼 것도 없이 애들 두들겨 팼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그날 이후로 그 반은 짱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가 짱이 된 거예요. 힘이 있고 파워 있는 이런 학생이 짱이 아니에요. 이제 그 반은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힘이라고 말해요. 강해야만 힘이 있는 것 아니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온유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잘 안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아 정말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에서도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따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형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의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완을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강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추동무실에서 기관장 회의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후에 각 기관 원래 회의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전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허대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점심을 위해서 우리 16구역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 어제 청소와 방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인쇄 안 된 거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벌써 내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기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가져다 쓰는 부서입니다. 우리 학생회라든지 유초등부, 유치부, 찬양대, 방송실, 아무튼 교회 재정을 갖다 쓰는 데는 이 11월 다음 주까지 쓰는 내력을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처는 우리 길천성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식사하실 때 예전처럼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좀 아쉽지만 틈을 보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마주 보는 게 아니고. 마주 보려면 서로 반대편에 앉아야 되고
가운데는 다 비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연락 받으시잖아요. 지금 어제 순천에 1명, 여수에 4명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1단계인데 1.5단계로 올라갈지 몰라요. 1.5단계 올라가면 식사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철저해야 되지만 우리 지켜야 될 거리, 또 마스크 이런 것도 조용하더니 예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순천도 1명, 여수도 4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다 예부인들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나갔으면은 더 길게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예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 이종현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12시인데 저는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미 수요일 날 미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이 이래가지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썩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좌번호를 여기 올려놨으니까 참고 이렇게 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니 이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 속에서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에서 기업을 얻는 하늘에서도 기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제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그 손길 보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귀한 아들이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셔서 영과 육이 함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혼 2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호와 로이 은총이 딸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일들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모두의 손길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이 은혜 주시고 MD 전도헌금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건축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금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선을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건강케 하시고, 또한 우리 외정 집사님의 부친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이 자리 교회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와 그 선교지에까지도 우리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3절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을 얻는 온유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